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봤습니다.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소유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산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말씀을 바로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먹는 자, 자기 안에 소유한 자만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이걸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진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서 온 것을 받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진 사람에게는 변화가 분명코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이 세상의 물질도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받는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는 자가 줄 때에 받는 자가 받게 되어 있듯이 복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받아지는 자의 것이 되고 받아지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머리로 듣고 이해해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립되어진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뒤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복음은 실체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기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에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지의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에 어떤 손으로 우리가 사람이 빚어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말씀이신 그 말씀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볼 때는 신비한 것이고, 우리의 이 논리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이론적으로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역사, 그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와 공간을 초월하지 지배를 받고 사는 이 땅이 아닌 시와 공간을 초월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론과 자기 논리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이 만연해져 버리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성경 그 자체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된 만물의 삶이에요. 성경 자체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성경을 보고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예화를 들어서 말한다든가 그런 것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어 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간증이라든가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복음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하면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해서 복음의 삶으로 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체가 그 안에 없다면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실체로 보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 본 것과 같이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보면은 그렇죠.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실체로 보면 예수님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말한다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만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받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재하든지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나타나는 삶이야만이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건
그림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만찬석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이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제 이 소위 오늘날에 진행되고 있는 성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떡을 떼서 이는 내 살이다.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는 내 피다. 라고 제자들에게 나누고 그 이후에 겟셋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유대민족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역시 말씀을 떡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죠. 에스겔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인자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내 입을 벌리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벌써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실정에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반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여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그 믿음이 생겨져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실정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긍정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좀 띄웁니다. 에스겔서 3장 아까 1절을 보고 2절을 봅니다.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살면은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긍정하고 그 말씀을 긍정하고 사는 삶은 능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만들어진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라 만든 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사는 그분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러죠. 내가 천사에게, 계시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배에서 쓰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입에서 쓴다면 쓰지만은 배에서 쓰다 건단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은 내 겉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기 때문에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소위 고난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발생되어지는 말씀은 꿀처럼 달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자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곧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고 부귀 영화도 아닌 오직 천국,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게 되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넘어가서 그러죠. 거기에는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오빠가 죽었으니 울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소유한 그 모든 정욕이 비워져야만이 자기의 아는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만이 비로소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또 때로는 사람의 생명,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 그분에 의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 배,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배, 요즘은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돌아서서 복음이 이제 방주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라고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는 그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바다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면은 풍랑을 일으키게 되고 바람이 안 불면 잔잔하게 되고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은 풍랑, 바람이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떠있는 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로 2장 20절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입니다.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거대한 배를 이끄시는 선장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심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운행해 가기 때문에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진 사람은 복음을 따라 방주,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살만하고 이 세상이 저기 하니까는 어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구원의 방주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노아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는데 무슨 방주를, 비가 온다고 이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방주를 짓느냐가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구원의 방주가 필요 없는 그런 형상까지 오게 될 때 갑자기 하늘이 터지고 땅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노아의 시대와 방불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 든 사람은 노아의 여덟 식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은 현 시대에도 잘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선지를 잘 보고 그래서 타야 돼요. 배도 아무 배나 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예수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깊고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육체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먹으면 그래서 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말합니까? 육에 속한, 육은 자기 의지가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을 먹게 되면은, 복음을 먹게 되면은 그 죄라는 존재성은 지배당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죄를 우리가 꼭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어떤 행위적인 죄를 죄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3번은 죽어주셔야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우리의 이 죄성이 있는 육체가 지배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사는 삶은 그래서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긍정하고 시인하고 사실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분은 당신의 핏값으로 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그분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치렀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예수가 임재되어진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안식에 들여보내는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보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모세를 통하여서 짓게 하신 성막이에요.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람 안에 그래서 소유하면은 겉사람은 산 제물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산 제물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죄악, 그러니까 육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육에서 벗어난 그런 사건이 제사법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양이 보여지고 이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고 또 여기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과정이.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정결해져요. 깨끗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몸을 드려지는 삶. 자,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 몸에 생명을 주고 사는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뭐세요, 그런 거, 그렇게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풍기는 것이 있다니까요. 생명을 풍기는 거예요. 기쁨을 풍기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을 풍기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그냥 삶 속에 풍겨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아서 뭘 한 그런 건 아닐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정에서 나오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사는 삶 속에 그것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겨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환경을 볼 때 다 긍정적이고 다 행복해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창조하신 만물 위에 지금도 변함없이 거기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삶이 이 땅에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아도 평강의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어때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이제 예수님께 드려진 몸으로 살게 되면은 사는 삶 자체가 생명을 주는 삶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를 풍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풍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죽고 없어. 나는 내일 삶도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따름이야. 이렇게 될 때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그래서 복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무 상황도 어떤 아무 생각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일들을 체험하게 돼. 시편 46편 10절에 그랬죠.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만 긍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신명기 3장 22절 그러죠. 구약에도 그럽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전체에서 그 하신 말씀이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한다라는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살겠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내가 이기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에 사람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야곱아 할 때는 개인을 말하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에게 야, 이 야곱아, 너희 지렁이 같은 야곱아, 밟으면 꿈쩍 걸 수밖에 없지 지렁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면 할수록 성경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삶은 가면 갈수록 그분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 실체가 임재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을 먹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편 46편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100편 3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그냥 저기 오면은 우리는 병원부터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더 잘하십니다. 어디 가서 넘어져가지고 뼈를 상했다든가 어디가 살이 째졌다든가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꼬매기도 하고 뼈도 맞추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해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목동은 양을 목동이 보살피는 것이지 양 스스로가 보살피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지음을 받은 사람은 지으신 주인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